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처음이어서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사실 박옥자리사님 순서 제의를 받고 약간 좀 갈등을 했어요. 제가 아픈 기억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내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갈등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옆집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간식 먹을 게 많이 없었으니까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때 가면 간식을 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가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이제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사가는 데마다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어울리게 되면 좀 열심히 다녔고, 그렇지 않으면 좀 소홀했고, 근데 이제 아쉬울 때는 꼭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거리가 있거나 좀 아쉬울 때는 좀 가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고, 또 마음이 편하고 아쉽지 않으면 또 발을 끊고 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이제 암이 의심된다고 큰 병 가보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 통보를 받고 진짜 대학병원을 갔는데 진짜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좀 상태가 안 좋은 빠르게 진행되는 진행성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병원에서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진단받고 거의 뭐 열흘 안에 수술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빠르게 수술을 했는데 막상 이제 위에만 있는 줄 알고 그냥 검사 결과에서는 위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줄 알고 이제 위만 전임 절제를 하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복강경으로 회복도 빠르고 그러다고 해서 복강경으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좀 정의가 있었어요. 다른 데.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개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그래도 수술하고 이번 열흘 정도 하는 동안에 보호자는 면회 아예 안 시켜줬어요. 병원은 그 면회가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22년도 5월 3일날 수술을 했는데 진짜 면회도 안 되고 혼자 그냥 오롯이 이제 좀 견뎌야 했던 게 되게 좀 서글펐죠. 근데 다행히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수술은 그래도 3, 4일 그 정도 지나면 통증은 어느 정도 아픈 거는 괜찮아서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일단 다른데 전이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항암을 8차까지 하는 거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이가 있었고 진행성 위암이어서 독한 거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좀 돈이 비싸더라도 면역 항암이나 표적 항암을 해달라고 교수님한테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더니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일단 전이가 있어서 또 림프 전이는 또 더더욱 안 좋은 거라고. 림프는 이제 전신을 다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이제 독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세포 독성 항암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없으니까 먹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항암 수술하고 한 달 후에 항암을 하게 됐는데 1차 항암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버티질 못했어요. 일단 먹지를 못하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1차 항암하고 2, 3일 후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119에 실려서 이제 응급실을 가서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이 되니까 3주 후에 2차 항암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차에도 그걸 또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차에 쓰러져서 또 응급실로 가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살려고 항암을 하는 건데 항암을 하다가 환자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이제 항암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이제 일단 전이가 있어서 항암을 해도 2년 안에 재발률이 한 65%, 70%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버티지 못하니까 중단을 해서 그때 제가 결정을 한 게 그러면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먹는 것 좀 잘 먹고 신경 쓰고 좀 회복이 돼서 올 테니까 그냥 항암을 계속 해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죠. 그래서 온 게 항사리에 3년 전에 가평 산속 요양병원을 오게 됐어요. 근데 막상 여기에 와보니까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할 때 남편이 여기 데려다 주는데 요즘 애들 비포장도로가 있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2km 정도를 들어가는데 막 꼬불꼬불 비포장도로 산속으로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서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뭐 다인실 그런 게 전혀 없고 다 1인실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아픈 거보다 외로운 게 또 더 참기 힘든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아프기 전에 김밥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막상 오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외로운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없나 살피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이제 교회로 다니기 시작을 했죠. 다니면서 기도도 간절히 하고 하나님 저는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진짜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가까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말기암 환자분들인데 거기는 이제 저도 이제 권유를 했죠. 우리는 의사들이 이제 해줄 게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저도 뭐 열심히 믿지는 않으면서 이제 주변에 친한 분들은 교회로 데리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5명, 저까지 6명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항암할 때는 못 가고 또 이제 가기 귀찮으면 또 몸이 불편하면 안 가고 그래서 그래도 5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악화돼서 한 분 한 분은 하늘나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7개월 사이에 5분이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갈등을 했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교회 꼭 다녀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아침이면 남편한테서 카톡이 와요.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답장을 하죠.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나 같아도 괘씸죄로 아쉬울 때만 기도하니까 나 같아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남편이 이제 또 답장이 와요. 혹시 아냐.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깜빡하고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을 거다. 가서 이제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위로를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막 갈등하고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갈등하고 막
교회 끊을까 막 그럴 때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친구들은 다 하늘나라로 갔지만 저는 진짜 살아서 나올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이제 3년 전에 2년 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 보면 다 환자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아졌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 그러면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멘. 그때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좀 의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 같다고. 아멘. 근데 진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구원받게 하면서 열심히 살 테니까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켜야 될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진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찬양이 이제 있어요. 엄청 많이 들었던 이제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찬양 보고 한 소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아, 진짜 그거를 제가 중간에 빠뜨렸네. 안 보고 적어오긴 했는데 안 보고 제가 많이 이제 외롭고 그럴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기타 배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다니면서 기타를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상담 기타 교실에 등록을 해서 기타를 배우는 중에 키메리스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키메리스 집사님이 진짜 여러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항상 월요일날 오실 때마다 진짜 빈손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진짜 베푸는 사람이 저렇게 있으실까,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현리교회 한번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녹즙 봉사도 있고 하다고. 근데 제가 사실 미가 없다 보니까 좀 배변 활동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한 열흘이면 한 8일 정도는 이제 밥만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녹즙을 먹고 보니까 저는 바로 효과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녹즙 먹는 그 욕심에 녹즙 좀 먹고 그러려고 이제 한번 와봤죠. 근데 뭐 목사님, 사모님도 좋으시고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환영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날 식사가 제가 좀 고기를 좀 기피하는 식사여서 비건식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왜